3월 24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찬송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공부님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수에 있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나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아니면 또 많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오늘날 이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우리가 편안히 있을 수 있도록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참으로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실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기뻐 받으실 그 귀한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가 돌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가 돌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버지 넉넉히 아버지 기뻐하시기,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엉망교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의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달같이 빛나네. 배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이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43절부터 48절 말씀을 보시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딸을 잃은 야이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시며 12살 된 그의 딸을 소생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49절로 50절 말씀을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딸을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을 보내고 나서 다른 사람이 집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녀가 죽었다는 비보를 알렸습니다.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치유의 혜택을 얻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신락 같은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집으로 올 이유가 없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보를 듣지만 비보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야이로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아직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초점을 딸의 죽음에서 예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황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을지는 야이로에게 주어진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야이로는 분명히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시간이 너무 길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야이로는 노력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그를 향해 몸을 돌리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48절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 한 말을 또한 다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께 처음 나아오게 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고수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을 계속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야이로는 유사합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절대적인 필요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 그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 다 공개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을 요구받았으며 그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야이로의 딸도 낫게 해줄 것입니다. 그분께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본문은 이 말씀에 대한 야이로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는 본래의 의도를 그대로 밀고 나간 것으로 보아 적어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서 등을 돌리지 말고 야이로와 같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에 대한 권세를 지닌 부활하신 주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시면 이 50절에 구원을 얻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조라고 해서
48절에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쓰여진 말과 같은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은 야이로의 미래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야이로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혈루증을 앓던 데서 구원을 얻은 여자의 운명이 야이로의 딸의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51절 5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지요.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그 마을에서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동딸이 죽자 마을 사람들이 깊은 애도로 야이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랑과 존경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울던 사람들은 조서린 비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54절부터 56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어나라, 이 54절에 있는 이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이 일어나라는 에게이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이 보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이 돌아와 라고 하죠. 그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는 말은 그녀의 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 영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녀의 영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푸뉴마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영혼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영혼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몸이 있지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죠. 그런데 그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우리 몸과 함께하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지금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외동딸은 죽었습니다. 영혼이 떠나갔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이 예수님은 선택된 제자 3명과 그 소녀의 부모와 함께 소녀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심으로 모든 의식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앞절에 보시면 그 혈루병을 한 43절부터 48절에 있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죠. 유출병이 있는 여자의 손을 잡으면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고 레위기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은 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마치자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그 영에서 그는 3인칭 여성 단수, 즉 그녀의라는 의미이고 영은 푸뉴마인데 여기서는 그녀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를 불어넣어요.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 코에 불어넣다라는 말은 나파우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간의 몸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주님이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즉 본문에서
몸에서 영혼이 떠나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의 영혼이 몸에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녀는 실제로 몸에서 영혼이 육적으로 죽은 첫 번째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처럼 말씀으로 그녀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셨고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으니까 말합니다. 다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장사를 누가 지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아버님이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의 21절에서 얘기하는 그 한 제자의 아버지는 지금 야이로의 딸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혼이 떠나갔어요. 육신적으로 죽은. 근데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뭐라고 하냐면 네크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보면 네크로스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뭐냐면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첫 번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육신적으로 죽은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더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일 수 있고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시면 이 죄와 허물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그거를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앞뒤에 있는 두 가지를 쓰여진 이 죽은 자들 모두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뒤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1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도 요한이 이제 본 환상을 적은 거죠.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 짐승들, 마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죠. 살았다는 것은 요한신학에서 뭐냐면 자우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의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살아있는 자들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서라는 말이죠.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뭐냐면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은 여기서는 뭐죠? 상징적인 수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 사망이 있다고. 첫 번째 사망이 무엇이고 육신, 우리 몸에서 육신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이렇게 뭡니까? 첫째 사망에 이게 살아서라는 말, 이게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혼의 심판이에요.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는. 도리여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통치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도 뭐냐면 네크로스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입니다. 또 계속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죠.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네크로스입니다. 내주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사나토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사망할 때, 두 번째 사망할 때 그 사망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누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죠.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살아있지 못한 자. 살아있다는 것은 좌우라고 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두 번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죽은 것이라는 네크로스라고 해서 그 헬라어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포스네스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망에는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네크로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잔다는 표현은 이 영적으로 잔다는 표현, 영적으로 죽은 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카디오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카디오도라는 헬라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러니까 잠자는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카디오도인데 헬라어가 똑같은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은 무엇인가요? 네크로스의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라는 말이 여기 보시면 잠자는 자가 깨어난다고 할 때 깨어더라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나오는 아이야 일어나라 말과 똑같습니다.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이가 잔다고 하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일어나라 이 말은 아나스테미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다 일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말이 이 일어나다라고 쓰여있는 아니스템이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 영적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가 있는데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직역을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권능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성결의 영,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거예요. 네크로스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권능으로입니다. 근데 헬라어 문법에 보면 이 소유격적 문법을 목적격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거를 성결의 영으로 수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성령을 부으셔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권능을 갖고 계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잠자는 자는 표현은 이 죽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은 잠자는 자가 깨어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깨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는 말이 아까도 표현됐듯이 뭐라고 했냐면 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이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스테미, 다시 살아나라는 말, 부활을 하다, 부활시키라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은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서 이 로마서 1장 4절처럼 로마서 6장 4절 6절에 있는 죽으심의 연합, 부활하심의 연합,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이 것입니다.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잠과 죽음의 이미지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라와 일어나라는 이 명령형 동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은 뭐라고 했죠? 아포스넥스프라고 했죠. 첫 번째 사망이 아니고 두 번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니라 잔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표현이죠. 52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듣고 비웃는다는 것은 구경꾼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 아포스노스크라고 있죠. 여기서는 첫 번째 사망이 아니면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두 번째 사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에 보시면 영원히 꺼지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망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이었던 것이죠. 즉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육적으로 죽은 첫 번째 사망의 상태이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는 것은 뭐라고 하냐? 아포스네스코입니다. 이 육신적인 죽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야이로의 딸처럼 말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망으로 영원히 꺼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54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소녀를 살아있는 자로 만듭니다. 이 능력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해죠. 그 표현인 것이죠. 54절에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깨어나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 인간은 한번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며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아담이 원죄를 갖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두 번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지만 오늘 본문처럼 52절에 자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54절에 아이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회당자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고 새 창조,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12살 된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딸을 죽음에서, 야이로를 절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문에 있는 야이로의 딸처럼,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처럼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도 정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능력을, 권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을 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권능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